네, 성도님들 이게 감동을 주거나 여운을 주는 혹시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요? 이렇게 평생에 내 인생에 꼽을 만한 뭐 그런 영화가 있다. 또한 드라마, 웰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도 실력이 없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 독특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각기 다른 사람들이요, 한 팀이 절대로 될 수 없었는데 한 팀이 되어서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영화 같은 거는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옛날 옛적이죠. 네, 지금 1993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터 액트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은 태어나기 전 훨씬 10년도 더 된, 20년도 더 된, 네, 여기서 모를 텐데요. 이 시스터 액트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보고 학교 전체에서 제가 이제 인천여중을 나왔는데 학교 전체에서 우리들을 데리고 극장을 데려가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 시스터 액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요. 잠깐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앞에 포스터에 있는 이 주인공이 들로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클럽의 가수였습니다. 가수,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가수였는데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수녀원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짜 수녀가 됩니다. 가짜 수녀. 그런데 거기 수녀 원장님이 있는데요. 이 수녀 원장은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고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FM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수녀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들로리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 수녀원이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각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수녀원의 특징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성당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도 야,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아무리 연기지만 이렇게 못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못했는데 이 들로리스라는 이 가짜 수녀가 그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면서 그 성가대들이 실력 있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대회도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 수녀 원장이랑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이 들로리스라는 이 사람은 클럽에서 노래하는 가수였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런 영화를 성가대에서 가운을 입고 수녀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같이 합창을 하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되게 자유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맛보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두 번째 편에서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죠. 그 문제의 아들이 있는 비행 청소년의 이 들로리스라는 이 가짜 수녀가 이제 음악을 가르치러 갔는데 그 학생들을 합창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발굴하지 못했는데 이 들로리스라는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재능을 이렇게 이끌어내주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미래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부모들도 버렸던 그 아이들이 그 노래로 인해서 다시 꿈을 갖게 되고 미래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뭐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와, 참 멋있다. 하나됨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게 이렇게 참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화여서요. 저는 지금도 간간히 이 영화를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에서?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단순한 뭐죠? 먹는 거. 먹는 것만 봐도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본적인 먹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보시면은 같이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은 게 딱 코드가 맞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한식을 먹어야 된다. 오늘은 피자나 치킨을, 햄버거를 먹자. 오늘은 이 지역에 있는 뭔가 특색을 먹자. 막 난리 납니다. 중구난방이고요. 이건 오래된 친구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싱거운 걸 좋아하고요. 같이 밥 먹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든지 다 잘 먹어. 내 입맛은 난 굉장히 평범해. 내 입맛은 노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나 맞출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먹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잘 먹는 사람이 만나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또 안 맞습니다. 이렇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음을 내면요,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됩니다. 불협화음이 되면 듣는 게 고통이죠. 듣는 게 고통입니다. 우리 성가대 매주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만큼 수고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나의 소리를 낸다면 화음은 일어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우리가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아름다운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차피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어차피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리고 자기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체념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돼. 이게 정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히려 서로 달라서 위대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달라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교회는 얼마 못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데도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차이점이요, 다른 점이 가져오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장점들이 모여서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요,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나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는, 저 사람처럼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정말 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 참 나 중심적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다양함 속에. 그래서 경청의 자세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 나눌 이 교회를 꿈꾼다, 오늘부터 나눌 이번 장애는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 또 좀 길게 가면 다다음 주까지요, 짧게 길게 하지 않게 짧게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요, 우리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시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근데 많이 저 같아도 앉아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요. 좀만 힘내십시오. 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헷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1절에 보면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었냐면, 이 5명의 이 지도자들이 얼뜻만 봐도 그냥 성경을 쭉 읽어만 봐도요, 이 1절 안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네, 얼뜻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지도인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도에는요, 네, 잘 보이시나요? 아, 이럴 때 LED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네네.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이쪽이군요. 네, 이쪽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이 안디옥이라는 제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건데요. 먼저 바나바는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사람. 여기서 보이시죠? 바나바,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네, 바나바는요, 다메섹 옆에 있는 구보로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맨 아래쪽에 보면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맨 아쪽. 그리고 여기 구레네가 있죠. 구레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서 시므온과 루기오가 안디옥으로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 정통 유대 지역에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출신 보이시죠? 마나엔, 예루살렘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디였죠?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화살 표시가요, 굉장히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의 출신이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다소, 예루살렘, 구브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함경북도, 북쪽에 함경북도 사람, 그다음에 저 밑에 제주도 사람,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강원도 출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한마디로 인천으로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은 출신 지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딱 거기까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5명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을 이끌어가야 되더니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달랐나. 네, 다른 그림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요,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으로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돈을 헌금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밭이라는 단어는요,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기 밭의 전부를 팔아서 드린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남는 일부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는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중육층 이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사는 사람. 뭐 오늘로 쉽게 말하자면 적어도 지분 2채 이상, 중육층 이상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몬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그 13장 1절에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 니게르라는 단어를 니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요, 흑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몬은 흑인. 그래서 해방된 노예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100%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므온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 동일 인물이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군인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는데 15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요, 루포와 알렉산더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때 이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추측해 볼 때 이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아버지는 시몬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편지를,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 다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시므온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 누가 나왔죠? 루기오가 나왔죠. 루기오는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요,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 그래서 이 루기오는 헬라인이었고 헬라화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그 헬라 문화가 더 익숙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문화에 젖어 있어서 영어가 더 쉬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학년 목사님 딸 수연이처럼 한국말은 어눌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능숙하죠. 그렇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이 루기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나엔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마나엔은요 성경을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란요, 바로 세례요한 당시에 그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사람인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도록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던 그 헤롯왕, 분봉왕 헤롯, 그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에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에 통치하고 있던 그 분봉왕이었는데요, 마나엔이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젖동생은 뭐죠? 성도님들 다 추측하시죠? 젖동생,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것입니다. 헤롯 왕이랑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친한 친구처럼 자랐던 그가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정치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요, 고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이 시대에요, 이 사람 마나엔 말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헤롯 왕가의 중심 인물이 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탄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 측근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나엔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죠? 사울.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헬라 문화를 완벽히 익힌 사람,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할 줄 아는 이 사도 바울. 사회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가말리엘 출신의 그 지도자들에게 율법 수업을 받았던, 굉장히 머리에 들은 게 많고 학식이 많고 가방끈도 길고, 오늘날로 말하면 배움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주도했던 인물. 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5명이. 이 5명의 특징, 성도님들 어떠세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하기 전에는요, 그냥 성경 읽다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배우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종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경상도, 전라도 아무리 그래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흑인, 헬라인, 정통 유대인, 뭐 헬라파 유대인, 막 이렇게 관계적으로 나눠져 있던 사람. 사회적으로 부자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당대에 굉장히 주류에 있던 마나인 같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1.5세, 재미교포 같은 1.5세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데 주도했던 핍박자도 있었고, 이렇게요,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의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적 계급의 차이, 이런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다양한 차이를 떠나서 한 팀을 이뤘던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참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5명이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될까요?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리더였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교회는 깨지겠다, 교회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300년.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 몇 년 됐죠? 제 나이랑 똑같더라고요. 만으로 올해가 3년째입니다. 한 300년 가려면 250년 더 있어야 되는 거. 네.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면 한 300년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각양각색의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멤버십이요, 300년을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사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 보면서 남긴 그 대단한 흔적들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요, 저도 다시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될라나?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도 이어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그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함께 꿈꾸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요,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